여러분 일주일 동안 혹은 또 2, 3주 만에 만난 분도 계십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잠깐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의 그 장소들, 이 장소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장소들을 연결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연결해서 이런 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잘 들으신다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마 새로운 각도로 성경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고, 잘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배회하며 다니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땅을 주셨는데, 그것이 브엘세바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브엘세바. 그럼 어떻게 브엘세바까지 가게 되었는지,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좀 지도를 그려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나라고요. 옛날에는 가나안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전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지역입니다. 거기에 갈대 우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어요. 하나님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너희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쭉 가다가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쭉 내려가는데 가나안 땅 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가 이동했던 통로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요,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가운데 하나가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인데 초승달 모양의 지형이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하고, 여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곡창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 하란을 떠나서 쭉 내려가다가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때 12장에 보면 그가 제일 먼저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쭉 내려가다가 특별히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베델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려간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기 세겜에 이르렀죠.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일 먼저 세겜에 도착했을 때 제단을 쌓더니 하나님이 이 땅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베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세겜 베델입니다. 베델입니다. 여기는요, 처음부터 거기서 제사 드렸고 예배 드렸던 장소예요. 그 왜 이 길로 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땅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해변도로예요. 해변도로. 둘째는 이쪽으로 왕들이 지나는 왕의 대로, 킹스웨이죠. 왕의 대로. 이런 길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많은 여행자들이 이 편안한 길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들어와서 해변길을 따라서 쭉 올 수도 있는데 왜 아무도 가지 않는 세겜, 베델 이쪽을 갔을까? 여러분, 여기는요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간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가나안 땅에 가면서 두려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의 족속의 부족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혹시 침범하는 줄 알고 전쟁을 일으켜 자기들 해치지 않을까 많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산악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땅 주겠다. 또 베델로 내려가서 또 제사 드리러 남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디서 우리가 안주할까 하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의 원주민들도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아브라함에 절대 식량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그 안에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애굽 왕 바로가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첩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애굽 나라에 재앙을 내리니까 그 애굽 왕이 막 얼른 나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면서 많은 재산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와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다음에 베델로 갑니다. 다시 베델로 가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쭉 돌아다니는 것이죠. 다시 베델로 갔는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재산이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풀이 못 살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눠 살자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오른쪽 가는 데면 내가 왼쪽 갔고 내가 왼쪽 가는 데면 내가 오른쪽 갔겠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갔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 베델에서 특별히 이제 그 다 땅을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으로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우리 그 부분 볼까요? 자, 이제 애굽에서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네게브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브엘세바 밑에 여기가 이제 광야 지역이에요. 사막적인데 거기를 네게브, 건조한 지역, 네게브라 그래요. 다시 보여주세요. 네게로부터,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길을 떠나 다시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목자끼리 땅을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네, 계속 나오네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가 베델이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를 떠나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잠시 머물게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천사 셋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천사 셋을 잠깐 우리 집에 좀 쉬십시오 하고 좋은 음식으로 잘 대접을 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온 목적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온 목적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유황불로 심판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 자기 조카 롯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 앞에서 중보기도 합니다. 거기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 때문에 멸망하지 않겠다. 40명 쭉 내려갔다가 1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헤브론이에요.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헤브론에서 떠나서 이쪽에 그랄 땅으로 갑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랄. 그랄은요,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이 생길 때 이쪽에 해변에 좋은 곳으로 블레셋 나라가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모두 큰 5개의 도시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 수도가 그랄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블레셋, 그랄. 블레셋의 그 수도가 그랄이고요.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땅으로 잠깐 들어갑니다. 그랄로. 근데 아비멜렉이 딱 보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자기 첩으로 취하려고 했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당장 내보내라.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보내지 않고 취한다면 너희 집이 완전히 쑥밭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내보내요.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른 최초의 장면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 나라의 수도 그랄 왕의 아비멜렉은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사람 만지지 말고 돌려보내라. 만지면 너희 가정 다 죽는다. 아무리 왕이라도 막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줘서 나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죠. 너 보니까는 객이다. 떠돌아다니는데 네가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줄 테니 거기서 안주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브엘세바 주십시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살게 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례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브엘세바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쭉 내려왔는데 어디가 하나님이 다 주신 땅이지만 자기가 어디서 거쳐야 될지 알지 못해서 여기까지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요 하다가 결국은 브엘세바를 받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안착지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거기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게 브엘세바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겜, 베델, 헤브론, 그랄, 브엘세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안주하다가 브엘세바에서 최초로 안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요 브엘세바에 안주할 때 이야기입니다. 브엘세바에 갔는데 브엘세바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맹세의 우물이다. 두 번째는요 7개의 우물이에요. 자, 다시 제가 그릴게요. 이거 브엘세바입니다. 근데 브엘세바는 어디냐면요 여기부터가 네게브예요. 네게브는 뭐냐면요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사막지대가 끝나는 부분이 브엘세바니까요 굉장히 건조한 도시고요 사람이 살기가 아주 열악한 곳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이제 안착했거든요. 여기는 그때는 블레셋 땅이었어요. 블레셋 사람 왕이 준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물을 이렇게 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모두 7개 우물을 팝니다. 파면요 브엘세바 사람들이 저거 이방인인데 여기에 거주하고 살면서 우물을 파, 우리는 우물을 하나 파는데 굉장히 힘들고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우물을 뺏어요. 그럼 또 파면 또 나오고 또 파면 또 나오고. 그래서 7개를 파서 물이 나오니까요 브엘세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저 아브라함 저 누구냐 도대체. 아브라함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아니 자기네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는 선지자고 손대지 말고 손대면 죽는다. 이런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돌아왔는데 자기네는 우물 하나 파기도 힘든데 7개 우물을 파고 뺏었는데도 계속 물이 나오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막 분쟁이 일어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랄 땅에 있는 왕 아비멜렉과 그리고 군대장 비골이 브엘세바에 내려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의 왕도요 아브라함을 두려워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 맺자.
사실은 아브라함이 굽신거리면서 언약 살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블레셋 왕이 와고요, 너희 자손과 우리 자손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제발 언약 좀 맺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오늘 본 말씀.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와요.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거 우리 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리라. 내가 내게 후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문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우리 서로 언약 맺자. 서로 해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약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사실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행한 거 보니까요, 이거 굉장한 사람이야. 그래서 블레셋 왕이 분대장 비골과 내려와서 언약 맺자고 막 이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요. 왕을 책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25절에 보면 아말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움 빼앗은 일에 대해서 우물 펌 뺏었고 7번을 뺏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여러분 아브라함 좀 객이에요. 그 아비멜렉은 왕이에요. 여러분 객은요, 왕이 죽이면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약자 입장이에요. 근데 그의 위치가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요, 블레셋들이 벌벌 떨 만큼 이렇게 되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왕에게 책망까지 하는 이 정도의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물 뺏은 거에 대해서 내가 우물을 7개를 팠는데 계속 뺏었다, 이거 책망하라 막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변명을 하죠. 난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우리 자손끼리 서로 전쟁에서 해치지 않도록 언약을 맺자. 그래서 언약을 맺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성경 보시면요, 브엘세바하고 1번하고 맹세우물,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7개의 우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왕과 언약을 맺어서 해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안착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는 누가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살았고요, 두 번째 이삭이 살았고, 세 번째 야곱과 에서가 살았어요. 자, 그럼 이 땅, 블레셋의 땅이고요, 아주 건조한 땅이고 가나안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많은 땅이 있지만 브엘세바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제일 먼저 받았고, 그 아들 이삭은 여기서 농사를 했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사막지대인데 100배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은 땅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요.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사막지대에서도 농사가 100배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됐어요. 자손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으므로, 그랬더니 브엘세바에 사는 블레셋 사람이 막 시기할 만큼 그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브엘세바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고양시에서 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전부 다 서울이나 다른 데서 살다가 고양시에 왔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브엘세바로 보시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브엘세바가 되어서 여기에 뿌리 내리고 여러분의 자손 이삭처럼 100배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브엘세바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첫째, 브엘세바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자손이 복을 받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가 라마나얏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라마나얏.
라마나요스는 어디냐면요, 구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 그는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왕을 원하자 사울왕을 세웠죠. 근데 사울이 왕이 되자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왕 세운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당시 이제 더 이상 왕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무엘은 은퇴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이 라마거든요. 라마에 돌아가요.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신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 그래서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어. 이게 라요시예요. 나요시는 뜻은 뭐냐면요, 기숙사가 있는 집. 그러니까는 라마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인생을 은퇴한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선지자를 양성하는, 그래서 거기서 선지자들이 같이 밥 먹고 살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던 성령 충만한 장소 라마 나요에서 삽니다. 자, 그랬는데 사울이 자기가 왕이 다 끝난 걸 알고요,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될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도망다니다가 처음에 어디로 도망갔냐, 자기의 영적인 멘토 사무엘에서 라마 나요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한동안 살아갑니다. 스크린 보시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자기 죽이려고 했던 것,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 나요스, 나요스는 기숙사가 있는 집, 선지자 학교, 여기서 살았던 것. 얼마나 살았는지 몰라요. 여기서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에게 다 왕의 제도를, 다 왕의 수업을 받습니다. 네가 왕이 된다면 나를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서 다윗의 영성이 확 자라게 돼요. 이게 라마나요시예요. 그런데 여기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사울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요. 그래서 막 자객을 가갖고 라마나요스에 딱 도착했는데요, 막 거기 선지자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들도 성령이 막 임하니까요, 자기 인물을 잊어버려요. 죽이려는 인물을 잊어버리고 자기도 막 예언을 막 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두 번째 또 전령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도 거기서 막 성령 충만 받고 막 이렇게 해요. 스크린 보시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니 그들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계속 실패하니까요, 이번 스스로 사울이 가요. 내가 가서 죽여야 되겠다. 딱 갔는데요, 또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왔던 목적을 잊어버리고 막 예언을 하면서 중얼중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라마 나요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브엘세바처럼 여러분들이 뿌리내린 영적인 땅, 자손들이 복을 받는 땅, 라마 나요처럼 말씀을 배우고 성령 충만한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다녔던 이 산길, 두렵지만 믿음으로 갔던 그 산길이 나중에는요, 여러분, 족장의 길, 믿음의 길이 됐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두려워가지고 산길로 가잖아요. 세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이런 지금 제가 말한 데는요, 지금 다 성소예요. 다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것이고요, 구약에 보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자, 이게 두려워서 산길로 갔던 이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누가 다녔냐? 아브라함이 다녔고 이삭이 다녔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 길을 다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족장의 길, 믿음의 길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서 야곱과 에서가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예요. 그런데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차자인데 장자권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장자권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
해변길로 가든지 킹스대로 왕의 길로 간다면요, 바단 아람에 금세 갈 수 있어요. 편한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갔던 그 길이 믿음의 길,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갔던 그 산길로 가요. 험한 길로 가요. 그래서 그가 브엘사베에서 헤브론으로 가고 베델까지 갔다 세금으로 갔다가 바단으로 갔는데 베델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가 져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하룻밤 잠을 잡니다. 근데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하늘이 쫙 열면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 끝에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면서 야곱아, 내가 도망한 이 길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줄 거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보고 여러분, 그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죠. 하나님, 제가 좀 쫓기는 몸인데 돌아올 때까지 저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면 제가 이것을 기념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고 돌아올 때 여기다 기름 부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게 바로 베델이에요. 이 베델, 이 길이 그냥, 베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길을 들어왔을 때 두려웠지만, 산길이지만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약속을 했던 장소도 다 이 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리고 20년 만에 야곱이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 그가 돌아왔던 길로 보면 이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겜, 베델, 이 부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략합니다. 세겜, 베델, 그래서 헤브론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던 길, 야곱이 갔다가 돌아오는 이 산길,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험한 길이지만,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두려운 길이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예배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줬던 그 믿음의 땅.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길 혹은 족장의 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고 돌아올 때가 아무렇게나 간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갔어요. 자기가 조금 형님을 속이고 했다 할지라도 그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알을 주시고 12지파를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해서 말씀을 뛰어넘어 살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 살기도 하고 야곱처럼 실수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말씀이 기억나서 족장들이 다녔던 이 믿음의 길로 간다면,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새로 주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힘으로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40일 전부터 안식일을 빼고 40일 지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따라 우리가 정결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족장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산말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할게요. 아까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난 이 길 가겠습니다. 족장들이 갔던 길, 믿음의 길, 예수님이 갔던 길, 이 길을 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예배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다시 꿈 주시고 소망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웠지만 산길로 가면서 예배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그에게 또 다른 비전들을 보여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마침내 만사람이 두려운 가운데 부엘사바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엘사바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성장하며 이곳에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라마나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영성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이제 그가 좀 부족하고 또 그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넓은 길로 가지 않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믿음의 길 베델과 세겜과 헤브론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또다시 비전을 갖고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할지라도 믿음의 선열들이 해안길로 왕의 대로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번 일주일도 믿음의 길로 가서 승리하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